나귀를 타시고, 그때 수없이 많은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들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영광을 받으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인구가 5만 명 정도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주변 예루살렘 성 주변에 사는 사람들까지 합쳐서 도합 12만 명 정도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때가 유월절 명절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각 전역에서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유월절 하루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을 잡았는데 그 양의 숫자가 25만 6,500마리 정도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양의 그 제사 드려진 양의 숫자를 볼 때 그 유월절 명절 당일날 예루살렘에 어느 정도 사람이 있었다라고 추측을 하냐면 100만 명 정도 모여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100만 명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 할렐루야.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막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외쳤던 게 뭐라고요? 호산나를 외쳤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찬송하리로다 외쳤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외침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와 같이 외쳤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쳤을까요? 예수님이 다윗 가문의 혈통을 받고 왔기 때문입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물론 맞는 이야기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들이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뭐냐면 이사야 11장 1절 2절입니다. 거기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야훼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고 모략과 재능의 신이고 지식과 야훼를 경외하는 신이 그 이에 강림할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이 다윗의 가문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되심을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외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놀랍고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분명하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고 메시아로 인정하고 외쳤는데 또 다른 예언이 있음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또 다른 예언, 메시아에 대한 또 다른 예언이 뭐냐면 이사야 53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여기서 그는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을 말합니다. 메시아를 말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는 누구입니까? 나를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분명하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 예수님을 그 수없이 많은 인파들이 모여들어서 예수님을 여러분 종려가지를 흔들고 그리고 겉옷을 다 벗어서 예수님 가는 그 길을 다 이렇게 예비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또 놀랍고 안타까운 것은 그 예수님이 여러분 붙잡히니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다 돌아서 버렸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돌변해 버렸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여러분 분명하게 이사야 11장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야의 영의 모습으로 충만한 자신들이 생각했던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예수. 근데 아무런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은 노. 다시 말하면 사람은 여러분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는 성향들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똑같이 메시아에 대한 똑같은 예언인데 이사야 11장 말씀을 믿었지만 이사야 53장 말씀은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보상과 용서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상처를 받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성경은 뭐라 합니까? 용서하라는 겁니다. 미워하지 말고 이런 것이 7번이라도 주님이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로 끝나면 얼마나 억울해요. 상처를 주고 피해를 주는 가해자들에게는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반드시 이자까지 쳐서 변상하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뭘까요? 사람들은요, 본인에게 해당되는 말씀은 듣고 아멘 이와 같이 하는데 본인에게 하는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여러분 적용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이요, 본인에게 해당되는 말씀보다는 상대방에게 해당되는 말씀을 늘 강조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아직도 뭐가 뭔지를 모르는 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부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근데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주신 같이 사랑하라. 근데 우리들은 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은 여러분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해당되는 말씀을 적용합니다. 여보,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할지어다 그랬잖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말씀대로 살지를 않아? 내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또 혹시 오해하나? 기가 막히게 상대방에게 해당되는 말씀을 적용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또 남편들이 이야기합니다. 무슨 소리야? 성경이 그랬어. 아내들이 그럽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목숨을 바쳐 사랑하신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했는데 그거 이해를 하나 못해요? 이리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지 않고 늘 상대방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뭔 줄 아십니까? 이야, 오늘 설교는 우리 남편이 꼭 드려야 되는데 기가 막히게 또 안 나왔어. 오늘 설교는 꼭 누가 들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또 하필 안 나왔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되어짐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금요철화 때 여러분, 윤호영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잖아요. 안 나오신 분은 몰라요. 오신 분들이 저한테 이구동성으로 하신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너무 은혜 받았어요. 오늘 안 나왔으면 어쩔 뻔했어요. 아이고, 나오기를 잘했어요. 막 이리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진짜 은혜 받았거든요. 근데 윤호영 목사님이 여기에 서가지고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이 뭔 줄 아세요? 너무너무 부족한 종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근데 저는 압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누군가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그랬거든요. 근데요, 그날 저는요, 그 누군가 한 사람이 저였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이 앞자리에 앉아서 얼마나 울었는지. 윤호영 목사님이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설교하면서 눈물을 참고 있는데, 성도들이 막 울고 그러니까 눈물을 참고 있는데 형님이 앞자리에서 너무 많이 울라고 자기도 많이 울었다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저였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다윗의 혈통 메시아는 예수였어요. 근데 순환당하는, 고난당하는, 십자가에 달리시는 메시아는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강한 힘과 능력으로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그들이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메시아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분별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면서 어떻게까지 여러분 고백을 합니까? 그 피와 저주를 우리 후손들에게 돌릴지어다, 이렇게까지 맹세했거든요. 그리고 AD 70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도 없이 뿔뿔이 흩어져 전 세계를 유랑하는 저주받은 민족이 되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내려오지를 않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다가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금부치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사막의 뜨거운 태양빛이 장렬하고 만든 금송아지가 반짝반짝 빛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금송아지의 제사를 드리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많은 기사와 이적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이 만든 금송아지를 경배하고 금송아지의 제사를 지내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다. 여러분, 세상이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단을 쌓고 공포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론도 그렇게 말해, 내일은 야훼의 절일이다, 야훼의 날이다, 이와 같이 선포하고,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신이다. 그리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들이 함께 일어나서 뛰어놀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들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소를 섬긴 게 아닙니다. 금송아지를 섬긴 게 아닙니다. 그들은 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이와 같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들이 분명하게 믿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신다는 거예요. 게다가 모세도 시내산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는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형상이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여기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래, 너희들 금송아지는 만들었지만 너희들 중심을 내가 알아. 나에게 제사 드린 거잖아. 나를 생각하고 제사 드린 거잖아. 이번엔 내가 눈 한번 감아준다. 다시는 그러지 마. 우리 하나님은 절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출애굽기 3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올라와 있는 모세에게 너는 빨리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네 백성들이 부패하였도다.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부패하였도다 이 말은 성경에 제일 처음 쓰여진 곳이 어디냐면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실 때 노아에게 모든 백성들이 부패하였도다 그리고 물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할 때 쓰신 단어가 부패하였도다입니다. 근데 똑같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에게 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부패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무언가 형상 만드는 것을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무언가를 보고 믿는 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고 믿는 건 누가 못합니까, 여러분? 진짜 믿음은 믿고 보는 것입니다. 믿고 가는 것입니다. 믿고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성도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단 한 가지입니다. 온전한 순종이거든요. 내가 믿고 싶은 방식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여러분 순종하는 겁니다. 사람들마다 교회에 대한 기준이 다 다릅니다. 심지어는 요즘 하도 교회가 여러분 손가락 받는 대상이 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세상이 교회는 이러이러한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우리를 충고하기까지 합니다. 이야기 들어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 맞는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대한 모든 의견들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 가지고 우리가 기준을 삼아야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옳다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배려하는 모습이야 이리 이야기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부합되는 것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귀에 듣기 싫은 말씀은 버리고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씀만 듣는 것, 이거 여러분 배제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사야 11장은 예스하고 이사야 53장은 노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습니다. 그들이 40일 동안 탐지하고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절대 올라가면 안 된다. 저들은 아낙 자손 네피림 후손들처럼 거대했다. 내가 보기에도,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도 저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 같았다. 올라가면 죽는다. 이리 이야기했고, 여호사 갈렙은 말합니다. 그래도 올라가자. 하나님이 말한 산으로 올라가자. 중요한 것은 맞아. 저 보고가 맞아. 근데 그들에게 없는 하나님이 우리는 있으니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올라가자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의 보고를 다 받아들이죠. 밤새도록 통곡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 아론을 치기 위해서 돌을 들었거든요.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너희들이 땅을 탐지한 40일 그 날짜대로 40년 동안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광야를 유리하게 만드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이스라엘 1세대들은 전부 다 광야에서 엎드려 쓰러져 죽을 것이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제외하고. 그리고 말씀은요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요 자신들이 범죄했음을 인정하거든요. 오늘 40절입니다. 4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 말씀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문제가 뭐냐면 40절 보세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야훼의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여기서 대단하게 또 죄를 짓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제는 너희들이 올라가면 안 돼. 올라가지 마. 너희들은 지금 광야로 들어가야 돼. 말씀하셨거든요. 여호수아 갈렙이 올라가자. 저들에게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으니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리할 때는 올라가면 죽어 우리. 그리 해놓고 하나님이 이제 안 된다 할 때는 올라가겠다는 겁니다. 그리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셔요.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치 못하래. 올라가지 말라. 너희가 패할까 염려하노라.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은요 가서 아말렉 족속과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우리가 정치하려 올라가겠다라고 이렇게 또 불순종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깨닫는 게 무엇입니까? 회개가 어떤 것일까요? 진짜 회개가 무엇일까요? 진짜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방식이 아니라요, 내 판단이 아니라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진짜 회개가 되어짐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또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올라가지 마 말씀하시는데 올라가겠다는 겁니다. 올라가서 거기서 회개를 선포하겠다는 겁니다. 죄를 여러분 히브리 말로 하마치아 그럽니다. 또 하타 그러기도 합니다. 죄는 여러분 다른 게 죄가 아닙니다. 죄는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는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방법대로 하는 것이 모두 다 죄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이 다 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습니다. 내 구매에 맞는 내 상황에 맞는 하나님 말씀은 아멘 할렐루야. 내 생각과 조금만 벗어나면 주여. 이사야 11장 말씀은 아멘 할렐루야. 이사야 53장 고난 받으시는 메시아의 모습은 노멘. 우리의 여러분 생각과 기준에서 벗어나면 순종치 않냐고, 우리의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 같으면 아멘 할렐루야.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믿고 가는 겁니다. 홍해가 갈라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고 건넜습니다. 왜? 처음이니까. 그리고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광야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똑같이 우리 하나님은요, 요단강을 가르칠 수 있다 없다? 있으신 하나님입니다.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건널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 하십니까? 먼저 들어가라는 겁니다. 먼저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벗개를만 제사장들이 먼저 들어갔더니 그때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왜요? 진짜 믿음이 믿고 가는 겁니다. 믿고 보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이 되어짐을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순종 못하고 올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으며, 오늘 성경 보니까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올라갔어요. 근데 성경이 말합니다.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에 그대로 있었대요. 언약궤 하나님 말씀과 모세는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들만 올라갔어요. 아말렉과 가나안 족속에게 엄청나게 패하고 다 죽고 호르마까지 쫓겨나는 그런 신세가 되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첫 번째로 깨닫는 것 다른 것 아닙니다. 회개는 여러분 감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여러분 온전한 하나님 말씀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유사한 점이 참 많습니다. 먹는 것도 비슷합니다. 왜? 같은 셈적이거든요. 여러분 다 비슷비슷해요.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급해요. 감정적이에요. 소나무를 여러분 작은 소나무를 뽑아버릴 정도로 기도 열심히 하거든요. 그건 내려오면서 버스 속에서 싸워요. 우리의 약한 모습들이에요. 여러분 절대 우리는 감정적으로 하면 안 돼요.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 방법대로 순종해야 돼요. 내 방법대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짐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유정임이 마무리 잘 해야 되겠다 다 이야기하거든요. 그 유정임이 마무리를 잘하는 비결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여러분 우리는 유정임이를 거둡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승리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들 살아가는 축복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